정도 정신을 바짝 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셨는데 피곤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가야 여러분들이 좀 예배에 오신 보람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무리로 마지막 편지 서신을 끝나면서 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늘 걱정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의식, 종교의식과 진정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십자가의 도와 이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까봐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매듭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벗어나고 그것을 벗어나고 또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이제 그들이 강조하고 행했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전통적인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새로 온 친구들 그 할례가 문장을 내가 잘 설명하면 금방 알 텐데 그 할례라고 하는 건 종교 의식이에요. 애기들이 난 지 8일 만에 이제 남성의 경우 남성의 그 부분을 이제 할례해줘요. 서커만이라고 그러죠. 그 의식을 갖다가 서컴스 다 얘기하면 다 아니까 서컴 거죠.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깨끗한 의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그런 의식이 아주 항상 앞서서 그런 의식만을 가지면은 다 되는 것처럼 그 의식만 행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보장받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의식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었었던 6장 거기에 13절 같은데 12절 같은데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노예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 할례에 대한 의식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막 할례를 받게 해서 그걸 막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면해서 나도 할례 받았습니다. 나도 할례 받았어요. 나도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그 의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쇼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그거만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본질이 잘못 외도된 이런 왜곡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으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사라진 것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의 서신을 다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지켜나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즘처럼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주체하지 않고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냐면 17절을 보시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고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 혹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뭔가 이상한 어떤 사람들을 보도하는 그런 뭔가를 십자가라고 하는 이상한 그 당시에 말하는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요즘같이 영광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 범죄한 사람들을 접어주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인데 십자가라니 십자가 도라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이 참 우리말로 개화천성하고 개종해서 좋은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다 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예수의 흔적들을 내 몸에 품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얘기했었던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자,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다른 표현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의미는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여기서 흔적을 뭐라 하냐면 마크 그랬어요. 마크. 아주 정확한 한국적인 발음을 하면 마크. 그죠? 마크를 찍는다. 도장 찍는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오너십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오너십. 오너십. 예.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그게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유권, 파는 것으로 너나 없이 이렇게 소유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소유하고 노예를 갖다가 시장에다 내놓고 내가 필요 없으면 팔아요. 근데 그 노예들에게 뭐가 있죠?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크가 사람의 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마에 있든지 하여튼 어깨에 있든지 얘는 내 거다. 이 물건은 내 거다 하는 확인의 그 마크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마크는 사람에게 찍는 게 아니라 어디 찍어요? 목장에서 소의 동물한테 소나 그런 데다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의 뭐 엉덩이에다 그냥 특별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특별한 뭐 OK 목장 같은 건 OK 딱 해놓고 있는 새들 불에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OK 목장의 소다 하는 걸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소 엉덩이가 쭉 찢어져. 소고기 익는 새.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나라하죠. 그러니까 소유예요, 소유.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는 뭐냐?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무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력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예수의 생명력이
활화산처럼 불타올랐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불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과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불타야 있어요. 세상이 변화됐어요. 그 엄청난 제국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가 아닌 우리 한국만 해도 25% 이상의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가 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진정으로 속한 자들이 그 생명력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사탄에게 쥐고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 권능의 원천은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겨서 공중의 번세 잡은 자를 산산조각 낼 수 있고 이 세상의 풍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풍속에 함께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고 세상의 바른 도덕을 세워가고 오히려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송사리와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겨울에 떠내려가는 송사리에 몇백 배가 되는 널빤지 같은 거 보세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냥 물결 따라서 흘러갈 뿐인 거예요. 그러나 송사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 올라가죠. 이 생명이 교회에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꾸 이 생명을 크기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단호하게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흔적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갖게 되는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박해의 흔적을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박해의 고난의 그 흔적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흔적, 고난의 흔적,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일생을 수십 년을 살아오지만 자기의 삶의 흔적 가운데 모든 것을 보면 순전히 자기만을 위한 땀 흘린 흔적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출세, 자기 어떤 부귀, 영화, 명달을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렸지만, 그 흔적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왜 우리를 보내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래서 나를 콜하신,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인생은 다른 모든 이 땅의 수십만 종, 수백만 종의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선물, 생명의 선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심각한,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 엄청난 이 굿뉴스를, 이 엄청난 선물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모든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까지도 뒤로놓고 그것이 정말 생명인 줄 알기에 저 오지에서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깡패들은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싸움의 흔적밖에 없어요. 깡패들이 그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싸움을, 그것을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깡패들이 싸우기 전에 꼭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우통을 확 벗어서 자기 몸에는 칼자국, 싸움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왜? 그들에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몸을 벗었을 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한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여러분의 생애 팔자취에 남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어떤 흔적이 쏙과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성경의 곳곳에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흔적을 내 몸에 지녔는지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시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의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는 정처가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집이 생긴 게 아니라 머물 곳이, 일정하게 머물 곳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오히려 배고파요. 굶주렸어요. 매맞았어요. 수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는 이것을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 일주일 기쁨에 지냈다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것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쓰던 날카로운 채찍. 한 번 맞으면 그냥 몸에 살이 찢겨지는 그런 채찍을 맞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채찍 끝에다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많으셨던 것처럼 날카로운 뼈조각을 붙였습니다. 쇠를 달았어요. 그러니 그게 몸에 휘감기면서 잡아당길 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맞았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그가 먼저 획득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참 진리를 내가 얻었구나 깨달았구나. 그랬기에 그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얻기를 원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데 받는 고통 중이야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은 그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이하 19절을 상반지 보시면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플랫하게 평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넓이를 얘기했어요. 길이를 얘기했어요. 높이를 얘기했습니다. 깊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세상이 변화돼요. 그 흔적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변화됩니다. 그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 미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다. 너희 믿음 생활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흔적이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자는 중년 신자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좋은 버스 안에서 그게 그레이하운드였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안에서 아주 건전한 흑인 청년하고 아주 좀 몸이 프리오리한 백인 청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이 흑인 청년은 아주 말하자면 뭐죠? 한국어는 조폭 그런 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장한 데다가 정말 백인 청년의 한줌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지압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백인 청년이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그거를 그 좁은 공간이니까 방어할 겨를도 없이 찔렀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좀 피곤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앞에 깜빡하셔서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셔서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좁은 데서.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중년 신사께서 이건 순간적으로 큰일 나다. 이건 정말 살인사건 나겠다 싶어 손으로 그걸 막았어요. 그 바람에 이 흑인 청년이 살았다. 아무리 깡패 출신이지만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신사가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아주 병원 치료하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그래서 병원 치료하는데 같이 가서 치료하는 걸 보고 그 흑인 청년이 그 아저씨한테 정말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내 생명 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웠잖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 생명의 어린이 이제부터 내가 아저씨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아저씨 일을 돕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흑인 청년이 뭐라고요? 조폭. 달리 직업도 없는데 아저씨 쫓아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럼 그래라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다름 아니고 바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이 이제 다른 건 없지만은 허드렛 일하면 힘은 좋으니까 도와주고. 그런데 가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개벌은 남주잖아. 이 옛날에 하던 그 실력이 나서 뭔가 좀 수틀리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옛날에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고. 근데 그 난리 치는 그 청년을 유일하게 제압하는 단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 말해도 안 되죠. 이 아저씨가 그 청년에게 나타나서 왜 그래 좀 참어 그러면서 일부러 손바닥에는 칼자국을 쓱 보여주면 이 청년이 그냥 거짓말처럼 수그러들더라고요. 왜? 손에 난 칼자국이 그 흔적이 뭐예요? 자기를 구해준 자기 생명이 위협받을 것을 무릅쓰고 자기를 구해준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흔적 앞에서는 이 우락부락한 흑인 청년이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흔적이 부족하기에 세상이 믿는 사람들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흔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흔적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날카로운 칼입니까? 무기입니까? 원자폭탄입니까? 수소폭탄입니까? 아닌데 묵묵히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사랑의 흔적이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된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흔적을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학생으로 살아가요.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뭐죠? 뭐 아세요? 민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제자하고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학생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네. 학생은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제자는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선생님 따라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예계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